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드디어 19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그들이 들어왔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잘 분배받아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늘 20장에는 이제 분배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피성 제도죠. 도피성 제도를 만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가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제정해 주었다. 모세에게 제정해 준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경우 부지 중에 살해를 한 사람이 실수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복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그가 용서함을 구하고 그 번제단 앞에서 그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게 했어요. 그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각각의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서 회막에 가기까지 거리가 이제 상당히 먼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신의 성읍에서 살인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당해서 살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몇 개의 성읍들을 지정해 주시고 그 안에 머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의 실수로 자신의 삶에 무너진 그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도피성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정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가 어느 한 정치인의 유력한 지도자의 지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하다 고안하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 속에 만들어진 고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위하여서 정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그 죽임이 당연히 심판받고 재판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억울하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 생명이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를 보존할 것을 장치하셨다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지 중에 누군가 실수로 살인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 가운데, 죄 가운데 살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하신 하나님은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죄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한 걸음 물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방편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의 보혈 안에 머물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일찍이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도피성을 미리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는 이 구절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사. 그 사랑의 열심이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실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죠.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 찾아와서 그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데, 그냥 도피성에 온 사람들이라고 다 생명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위험하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그냥 너무나 쉽게 용서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로를 만나는 거였고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졌고 이 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 죄를 지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그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와 함께 그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도피성 안에서 그 죄인과 함께 살면서 평생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언제 용서함 받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적인 용어고요.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서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회개는 거짓말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유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미워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화평과 화목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돌이키는 삶이 회개고, 그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한 자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미워하는 그를 찾아가서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어서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 나에게 그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도피성에 도착했던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장로의 귀에 자신의 고백과 마음을 토로하며 실토하며 그 나를 보호해 준 제사장과 함께 이 성읍 안에 머물며 평생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시인했죠.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립 서비스로 하나님 I'm sorry 그럼 끝났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 시편 51편을 기록하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찢어진 심정으로, 뭉개지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했고, 그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건져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은 다윗의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의 제도는 살인한 사람의 살인을 묵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만드셨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지 죄를 덮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거짓된 삶을 덮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날마다 죄를 탐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묵인하기 위하여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죄에 대하여 꿈쩍하지 않은 완악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죄된 삶의 모습을 그냥 덮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당당히 물리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의로우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며 요청하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고귀한 십자가고 고결한 십자가고 위대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를 무겁게 다루되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그 자유함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다루기를 원하는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일에 행해지게 된 동기,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살인한 모든 사람이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미워함이 없는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약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 용어로 아작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꿀밤을 때리셨다면 우리 머리통에 혹이 머리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채찍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심,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세요.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삶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비록 오늘도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실수 많고 허물 많지만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동기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주지도 않으셨죠.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 새벽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살펴주십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하는 그가 보복당하지 않고 건진받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도구였죠. 도피성 안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이제 말끔히 씻어지는 순간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 이제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성읍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온 그가 대제사장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과 함께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함께 지켜주는 삶을 사는 그가 도피성 안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혹시 성 안에 살면서 사람들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대할까요?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는 일을 겪을 때 그는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까요? 속상하고 손해를 입는 일을 만날 때 그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그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 뭐라고 용서하겠어요? 그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 마음을 품은 그가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눈빛과 그 고백과 그 용서의 용기와 섬김의 결단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완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자유를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죄될지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또 도피성을 준비해 주시며 그들을 살 길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존엄한 존귀한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도피성 안에 생명을 건진받은 그가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도피성 안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를 겪을 때마다 누군가 미움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용서를 하며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피성 아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도 용서할 힘도 섬길 힘도 먼저 나설 힘도 하나님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은 머물고 또 우리의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숨김없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여 하나님 죄인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 가족들의 아픔들, 연약함들,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환경들, 어려움들, 나라 민족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주님 나라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